자,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늘 좀 인사를 달리 할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서로 보면서.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잘 전달되었죠? 자, 이번엔 다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살든가 말든가. 그러면 안 되죠. 예.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부활주일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고 그리고 또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부활이죠. 부활.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노른자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소망을 더 충만히 채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큰 장수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 늘 있어 왔습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또 이왕이면 오래 사는 김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이런 갈망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을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진시황을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불로초를 구해온 신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고 막론하고 불로 장생의 꿈을 인류가 늘 꾸어오고 있어요. 생명의 연장을 그 꿈속에서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100세 인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100세 인생, 그래서 60도 젊다고 그러고 청춘이라고 그러고 이제 뭐 20대 30대는 이제 좀 꼬맹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연령대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100세 인생을 만들어 놓은 현실이지만은 현대 아무리 뛰어난 과학 문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류가 아무리 오래 살고 좀 수완은 늘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인류에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류는 신이 될 것입니다. 신이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또한 성경은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하나님께서 풀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금단의 문제입니다. 금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금단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들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금단의 열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놓으신 이 부분들을 누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바로 모든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 죄를 전가받은 모든 인류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이것을 누가 이 세상에 어떤 과학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로마서 또 3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야만 될 것인가? 언제까지 인류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류의 가장 최대 적으로 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류의 원수가 되어지는 최대 원수가 되어지는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인류를 끝내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주어진 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권능을 이해하고 십자가 사건을 깨닫는 사람만이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권능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죄의 권능,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그 죄가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절대 사함받지 못해.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 늘 그 죄가 우리 사람들을 올가매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잠시 고통받고 지나가는 이러한 간단한 질병이 아닙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권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죄의 무서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죄의 무서움, 죄에 대한 두려움, 죄로 인한 결과가 인생에게 어떻게 인류에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아야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또 부활의 필요성을,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구원의 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0.0001%도 없는 완전히 멸망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죄는 우리들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양심을 마비시켜서 양심을 굳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데 뭐 내가 하는 죄가, 내가 하는 일이 뭐가 그게 큰 벗어난 일이라고, 뭐가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얼버무리며 핑계를 삼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에 대한 경중이 낮으면 이까짓 건 뭐 다른 사람도 이거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데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또한 죄입니다.
죄는 우리 양심을 점점 굳은 땅처럼 아주 굳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게 결국 뭐냐면 죄가 하는 강력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이 양심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을 먼저 건드립니다. 그래서 양심 속에 다시 화인 맞은 부분들, 굳어진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지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우리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평생을 죄에 대한 가책과 후회 속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힘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평생 떠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고행, 요가 이런 것들 서로 명상을 하고 그 속에서 자신 스스로 평안을 찾고자 하는 이런 운동들, 예전에 뉴에이지 운동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수련을 통해 가지고 뭔가 평안을 찾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모습, 내적인 부분들을 자기가 뭔가 돌을 닦고 또 수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강을 찾겠다는, 평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스스로 평안을 찾을 수는 없어요.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죄의 문제도 자기 스스로 뭔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나이나 인종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일삼게 만들고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는 떠나게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의 의식들을 병들게 하는 게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점점 이제 수면에 올라오고 있는 문제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하는 게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나 또 주변의 많은 선진국가들에서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져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바로 인권보호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것이 합법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화되어질 때는 엄청난 사회적인 동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 자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주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그러네, 저런 게 또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심각성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하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인류에 있는 이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주시는 이 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고 죄의 파괴력이고 죄의 영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작은 죄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뭔가 내 생각에 죄된 생각이 나를 점령하고자 하면 우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문제를 대항하고
무리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이 천한 유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가를 우리는 그동안 잘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됐던 주님의 모습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사건 하루를 앞에 두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몸부림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막중했다는 것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뇌하고 힘드셨던 이러한 기도의 싸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죄의 영향력은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죄 앞에서 내가 죄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죄의 권능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비로소 인생이 십자가를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여전히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실상,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바로 십자가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그 길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죄의 권능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고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때는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이지요.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게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가락에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허리에다가 내가 직접 한번 넣어보고 확인해야 내가 믿겠다. 이랬던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도마였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이리 와서 손가락에다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을까? 우리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부활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지 3일이었다는 이 말은 완전한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거의 죽음 임박에 있을 때에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즉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이 많았던,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러한 나사로였지만은 예수님은 왠지 모르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 지역을 떠날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나사로는 벌써 숨이 넘어갔고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로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미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때서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이 꼴깍꼴깍 할 때, 죽음이 여기에 탁 목구멍까지 와가지고 넘어갈랑 말랑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딱 살려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함에 영광을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3일이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완전한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기절한 것도 아니고 혼절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은 완전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바 되어지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계란 들고 전도할 텐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가장 험악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갈 뿐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은 확실하다. 너희들의 부활의 삶은 반드시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육의 몸으로 끝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한 인생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이성의 틀에 갇혀져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요. 참기름이 막 팔렸을 때에 이거 참기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때 막 이제 다른 막 짝퉁 기름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니까 이 주인이 여기다가 진짜 참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팔더라고. 진짜 참기름. 근데 나중에 또 거기다 또 뭐가 붙나 봤더니 만약 진짜 참기름이 아니면은 100배를 보상하겠습니다, 막 이런 문구가 막 붙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이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웬만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이 진짜를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가짜를 보여주면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짜는 홀라당 잘 넘어가면서 진짜는 왠지 그렇게 안 믿어요. 왠지 안 믿어. 이단에 얼마나 잘 넘어가요. 이단에 말도 안 되는 말을 꿰어가지고 그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걸 전해주면 홀라당 넘어가요. 홀라당. 신천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예요. 90%.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믿었던 사람, 교회 다니면서 실망에 빠진 사람, 불평, 원망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어요. 목사도 가 있고요, 전도사도 가 있고요, 장로도 가 있고요, 집사도 가 있고요, 권사도 가 있고요, 청년도 가 있고요, 다 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화딱지가 나는지 몰라요. 교회가, 기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신앙을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단들이 먹잇감이 되었던 거예요. 신천지는 그렇게 지금 막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의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로 믿지 못하고 진짜를 진짜로 만나지 못하니까 거짓을 들이미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이성으로만 가둬놓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이성으로만. 이성으로 가둬져 있다면 이성을 뛰어넘어야죠. 하나님, 내 이성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인데도, 배운 사람인데도 어떻게 선생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실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성에 갇혀져 있는 신앙에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님. 이건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 부활하신 주님이 안 믿어져요. 그럼 내가 믿는 척, 옆 사람이 다 믿으니까 내가 안 믿는 척하면은 나는 뭔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믿는 척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믿는데 나는 안 믿어져. 주님, 나는 안 믿어집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만나줬던 부활의 주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가졌던 믿음, 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성에 갇혀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문들을 여러분들이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 이 껍데기로는 우리가 아무리 빼고 나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고 멸망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바로 썩지 아니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주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무슨 신앙이요? 부활신앙.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이, 부활이 어디 있어? 그것 뭐 본 사람 있어? 이렇게 막 찌르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당신이 해봤어? 이렇게 또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꾸할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활의 확실성을 내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장착을 하지 않고서 그렇게 사방에서 찌르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들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는 이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붙들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고난도 또 어려움도 힘겨움도 우리가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되면.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때론 내가 병들고 힘들고 공고해도 그래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나면 그 나라의 영원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하면서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수님을 누가 묶어놓고 했어요? 아무리 죽음 사망이 어떻게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도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젠 더 이상 그 믿는 자녀들을 사망에서 올가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만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 5장 24절만 우리가 제대로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 진액을 내 것으로 빼서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고 여러분 속에 간직할 수 있는 보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더 큰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시 20절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죽은 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신 거예요. 죽음이 나를 올가맬 수 없다. 나는 죽음을 이긴 자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쫓아오는 자는 너희들도 죽음이 너희들 이길 수 없다. 주님께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호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온전히 잘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나도 이렇게 주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이 소망을 언제나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부활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로 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진실을 말하는 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흔드는 자들로부터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원수인 죽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되어졌고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이것은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영원토록 부활할 그 모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정말 부활할까? 이게 아니죠. 정말 부활할까? 그게 사실일까?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큰 부활의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키워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매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연연해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소망이 크면은 어려운 일들을 웬만하면은 다 넉넉하게 이겨내시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큰 사람은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요.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어려운 일도 저것도 저거 못 이겨내네 할 정도로 못 이겨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작은 것 하나 못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렇게 불평해요. 소망이 큰 사람들은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겨내요. 겉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소망의 힘이라는 것이죠. 절망하기보다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는 영원한 이 초소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주님께 있는 것이죠. 너희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내가 준비한 하늘의 초소에 준비한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이 땅에 물론 뭐 30평 살고 40평 살고 100평째도 사는 사람도 있더구만요. 근데 그렇게 뭐 넓은 장막에서 사는 것도 물론 호화스럽겠지만 우리가 그날에 갈 주님이 예비하신 그 초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소가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가 주께로부터 가진 더 큰 부활의 소망보다 못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나무가 뿌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겉모양으로 아무리 우람해 보여도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도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건강하게 뻗쳐가고 있다면 바로 그 나무는 시간이 흘러서 분명히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이면 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뿌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내려야 될 뿌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 믿음의 뿌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움을 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희생 뒤에 찾아온 부활의 소망, 십자가 고난 뒤에 찾아온 부활의 소망, 이 값지고 아름다운 이것을, 이 복스러운 소망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위기와 시련이 찾아와도 부활의 소망보다 작다, 이걸 인식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소망보다는 작은 거야. 부활의 소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난은 없어.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